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과정에 귀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영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6년 첫 신년 부흥회 순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주님께 봉헌 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정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과정에 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맛있고 또 한국은 아무리 추워도 몽골보다 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몽골이 요즘 영하 한 28도, 30도 정도 되는데 더 내려갑니다. 좀 있으면은 영하 38도,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몽골 말로 작지만 귀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작지만 귀하다. 우추행 볼로부추 운 이때 이런 몽골 말인데요. 크다고 모두 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오히려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교회가 어쩌면은 우리 몇 년 안 되었고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르시는 하나님 또 내일은 응답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른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말씀 도중에 주로 몽골에 대한 경험이나 예화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27에 갔습니다. 지금도 27 같아 보이지만 34년 전에 2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갑 지났죠.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그동안 몽골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영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반가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6장까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하나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 하나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치원이었던 건물을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리모델링하고 교회 모임을 했는데 우리 구약이나 아니면 신약 또는 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교회 이 예배당은 영광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광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셔서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의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영광의 교회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내가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광의 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대, 3대째 또는 그 이상 믿은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몇 개월 전에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믿었건 최근에 믿었건 모두가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믿어도 2000년 전에 믿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고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일터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어쩌다가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처음 와서 부흥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정하다예요. 1장에 보면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계획을 하셔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정론, 론자 들어가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는가 하는 기록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에요. 그럼 4장, 5장, 6장은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 1, 2, 3장, 응답하는 공동체 4, 5, 6장.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 보면 지나고 나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잘 몰라요.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하나님이 왜 저를 몽골에 보내셨는지 제 동기들이 졸업하자마자 어떤 동기들은 신학교 동기들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고 영국에 가고 한 거예요. 저는 몽골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그 시골 초원을 다니면서 어떨 때는 왜 나를 하나님이 몽골에 보내셨을까? 그 많은 나라, 좋은 나라, 따뜻한 나라가 많은데 저는 영문과 출신이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영문과 출신인데 그럼 영어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몽골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까 김봉춘 이름이 촌스럽다고 그러는데 제가 촌 출신, 서귀포 출신이에요. 김봉춘이라는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하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서귀포에서 살았으면 먹고는 살았겠죠. 농협 직원 정도나 새마을 금고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지난 그 30몇 년 동안 몽골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사역들은 제가 볼 수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선교사로 살았을 때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시키시고 만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온 과정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플러스의 인생이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이너스의 인생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고생해서 너무 힘들어서 숨겨두고 싶은 기간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 봤는데 1년 꼬박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안재진 목사님 1년 선배 될 뻔했어요. 근데 1년 다시 꼬박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년을 신학교 준비한 거잖아요. 그 2년 동안 저는 신학교 한 번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그 2년 동안 신대원 꼬박 다시 꼬박 준비하는 동안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죠. 중고등부 부장집사했어요. 청년부 교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툭 하면 저를 불러요. 김 선생님 교회에 와주세요. 커튼 빨아야 돼요. 같이 빨고. 냉장고 옮겨야 돼요. 옮기고. 피아노 옮겨야 되면 옮기고. 교회의 모든 일을 사찰 집사님처럼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또 했어요. 몽골에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신학교 재수생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전까지.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을 2년 동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로 몽골에 가니까 교회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본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신학대학원 떨어져서 재수하는 기간은 정말 힘들었죠. 단칸방 반지하에 살면서 정말 왜 돈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할까 이런 기도도 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로 가니까 역시 하나님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그 2년 동안 교회의 모든 일을 해보니까 몽골에 가서 똑같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주일학교, 청년부, 교회 모든 운영 그걸 다 내가 해본 일인데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래서 여러분 과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혹시 지금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들랑 하나님이 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몽골에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와요. 북한 목수들이. 그래서 몽골에 그 건축하는 일에 몽골 분들이 많이 일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몽골 분 한 8명이 공사하는 곳에 그 집 주인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그 공사를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북한 분들하고 좀 제가 인사도 나눌 겸 같은 말이 통하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집 주인이 우리 목사님이 오시는데 좀 이따가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일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 선생님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사람을 믿는다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문득 목수 선생님,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으로 본다는 말에 저를 쳐다봐요. 그전에는 안 쳐다보다가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 뭘까를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묵묵하게 있다가 제가 그분하고 또 제 마음의 얘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나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체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는요, 청소년, 청년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교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몇 번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박혀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냥 믿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감동받으면 되니까 감사하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저 김봉춘 청년이 믿음도 좋고 참 신실하고 칭찬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시키고 그랬는데 정작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의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은 대개 보통 창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의 소망이죠. 이런 5가지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초인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은 반쪽이에요. 묘하게 기도할 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입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는가에 대한 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서귀포가 제 집인데 방학 때 고향에 안 내려가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지를 사다가 방학 때 그 동아리방 서클룸에서 다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 인명, 땅 이름, 지명, 사건들을 메모해 가면서 읽었어요. 내가 이 문제는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시편을 지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는데 고린도전서를 읽게 됐죠. 그 21살이에요. 기특하죠. 21살에 내 이 부활에 대한 것이 걸림돌이라니 내가 2차 방정식은 알아야 수학 진도가 나가는데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1절에서 58절까지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거기서부터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까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 오다.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오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걸 막 소리내서 그 새벽 2시 3시에 읽는데 밖에서는 비가 여름에 장마가 오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을 제 마음에 믿음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전에 창조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시 오실 천국 소망에 대한 그 어느 거 하나 혹시 내 안에 내 요 믿음 때문에 참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재미있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외에는.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재미나고, 그래서 한두 명 앉아 있으면 무조건 가서 전도했어요. 제과 친구들이 제가 오면은 광신자라고 싫어했어요. 쟤 또 예수 얘기한다고. 근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면서 대학교 3학년 요때 되면서 선교사 외에는 재미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4학년 돼서 친구들은 노란 봉투를 가지고 막 E그룹, S그룹, H그룹 막 다니면서 자기들이 마치 취직된 것처럼 4학년 때 다니는데 나는 그게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갈까? 근데 그게 제가 1990년에 4학년이었어요. 1991년에 졸업했는데 1990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노태우 정권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해서 고르바초프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구공산권하고 외교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런데 91년 어느 날 텔레비전에 몽골 대통령이 나와서 한국과 몽골이 외교 관계 맺어졌으니까 몽골에 와서 한국어 가르쳐 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자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게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이때쯤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몽골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고려 시대에 몽골 군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기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에서 나온 유엔 자료를 봤는데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0명인 거예요. 0명. 아니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스탄 나라에도 크리스찬이 몇 프로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0명인 나라가 있을까? 그러면서 선교사 되고 싶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막 불을 붙여 주신 거죠. 선교. 그럼 몽골을 어떻게 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국 청년 해외 봉사단, 국제협력단이라고 있는데 코이카 들어보셨죠? 코이카 일기인데요. 그 코이카로 몽골의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한국어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괄호 열고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갔죠. 정부 초청으로 갔으니까 비자, 신분 안정되죠. 그 다음에 생활비도 나오죠. 몽골에서 집도 나오죠. 왜 거기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한 3년 동안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 저 혼자 갔으면 아마 몽골 여성들이 저를 가만히 안 놔뒀겠죠. 하이 미스터 김 그러면 넘어갈 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60 넘어도 이 정도인데 27은 제가 길거리를 못 다닐 정도였죠. 그래서 그때 사귀던 제 아내하고 선교사로 같이 가자. 저 23살, 4살 때 이제 몽골에 같이 가서 3년 지내면서 저녁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해 버렸는데 뭘 하고 사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생계만을 위해서 한 인생 사는 것은 제가 학생 때부터 이건 재미없는 삶이다. 물론 생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애당초 우리가 선교사로 살기로 결혼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살자. 그러면서 그 몽골에서 초창기에 선교하는 모습도 갓 개방된 후에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몽골의 기독교 시작한 거죠. 그때는 이제 이거는 내일로 to be continued 몽골에 대한 얘기들 더 자세한 말씀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하고 다시 몽골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인들을 준다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더 가까워지시려고 하는 사인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과정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거에
영적인 민감성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신학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거기 신학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한 15명 정도 1년에 졸업하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의 서쪽에 가면 카자흐스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그 접경 지역에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40시간 가야 됩니다. 차로 40시간이니까 한국은 2시간 정도면 멀죠. 몽골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 40시간 정도 가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하면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거의 그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부족이 있어요. 한 70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제가 가보니까 평생 머리도 한번 자른 적이 없는 것 같은, 평생 거울 한번 보지 않은 것 같은, 막 여기에 막 각질이 생기고 피부에 또 머리도 막 헝클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외양간이 주택보다 더 깨끗해요. 이 주택은 한 번도 청소는 뭐커녕 외양간보다 더 더러운 곳에 살죠. 그러니까 그릇 하나 이렇게 놓고 그걸 먹는데 그릇이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 각설이 타령에 나오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유차를 줘요. 눈을 녹여서 물 끓여서 거기에다가 우유를 쏟아서 우유 싸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마실 때 전도 갔는데 현지인이 주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 속에 균이 있다면 없애 주십시오. 그릇 그렇고요. 손도 그렇고요. 정말 이게 좀 민망한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울란바토르 몽골어를 배웠어요. 표준어를. 근데 거기가 옵스라는 곳이에요. UBS. 오부스라는 곳인데 오부스 언어가 달라요. 우리 서울 언어와 제주도 언어의 차이예요. 그러면 제가 그 오부스 지역의 크리스찬 청년을 찾아서 그 청년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 날 하루 종일 통역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날 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전도를 하죠. 또 못 알아들어요. 이 언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를 모르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수요일쯤 되면은 듣다가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한 오후 정도 되면은 저런 제가 하는 말에 통역하고 하는 말에 동감을 해줘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한 오후쯤 되면 따라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따라 기도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분들 전도 여러 팀들이 갔으니까 목요일 날은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만한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전체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전부가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지금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무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동물이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문자를 배워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신문 방송을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문명의 치약, 칫솔, 비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 3일 동안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날 사랑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구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이 저는 그 마을에 가서 너무 실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핑계치 못할 거라고.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까?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껏 나오지 않는 것일까를 저도 몽골에 30년 목회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부부관계, 가족관계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가족관계에 비슷한 것은 우리 한국도 비슷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족이 아니라 나 혼자 교회에 나왔다. 내가 너무 은혜 받고 막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너무 감동받아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남편이 어지러진 방에서 TV 크게 틀어놓고 들어누워서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나는 은혜 받고 하는데 원수 같은. 답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답은. 그러나 현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좀 전에 30분 전에 싸우고 여기 와서 마음껏 예배 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저도 지금 34년 살았는데 초창기 2년은 엄청 싸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된다는 것이 뭔지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아내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둘이 딱 만나서 몽골에 가서 살았는데, 평생 다른 곳에서 다른 배경에서 살던 사람인데 남편은 어떤다, 아내는 어떻다, 부부는 어떻다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 배우려고 해도 최소한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 배우고 연습하잖아요. 근데 부부 생활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어느 날 부부가 돼버렸는데 안 싸우겠어요? 너는 왜 밥 먹으면서 국소리 내냐? 너는 왜 이불을 덮고 자고, 너는 베개를 안고 자. 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란, 아내란 무엇인가라는 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할머니, 여러분 배워서 할머니 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할머니가 된다는 게 뭔가 사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 사랑이 먼저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요, 부부가 썰렁한 관계면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싸우는데.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야 돼요. 뭐냐면 전화든 편지든 손잡든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서 뭔가 하나만 양보해 주든지 내가 뭔가 하나 양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원수 같은은 생략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내용을 말로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당혹스럽게 만드세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니 뭐야?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신나요. 찬양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부부가 화목하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요.
교회에 돈 갖다 바치고 시간은 다 하고 밥은 가족은 살림은 자녀는 이런 핑계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 남편이 불만이든 아내가 불만이든. 그래서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 금난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러면요 교회 오면요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오고 찬양이 은혜롭고 예배 시간 내내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훈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 사랑이 뭐냐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금이 가면 하나님하고도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 지었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죄는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신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6절에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뭐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건 다음이에요. 그것도 기쁨이 있어야 찬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회복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또 찬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2장 그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거, 로마서 이제 신약 성경 로마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12번 나와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이 작은 책에 은혜라는 말이 12번씩 나온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죠. 몽골에 제가 전도 다니는 마을에 유목민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톨가와 간치맥. 바톨가라는 전도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전도사는 아니고 몽골의 고비 사막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구공산권에 이분이 그 특수부대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특수부대 사관학교 출신인데 장교가 되어서 근무했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특수부대 장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군인보다는 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무슨 선생님 할까 그러다가 체육 선생님 하고 싶어서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군 제대한 다음에 체육 선생을 해요. 근데 몽골의 구공산권이 붕괴되면서 길거리에 술 먹고
이런 불량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1,000원만 달라고. 1,000원만, 왜 10,000원도 아니고 1,000원인지 모르겠어요. 거부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1,000원만 달라고 담배 사게, 술 사게. 근데 이 바톨가 전도사에게 그 청소년들이 달려들어서 1,000원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시비를 아무한테나 걸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 출신에다가 체육대를 나온 체육 현직 교사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을 휘저었는데 한 6명이 달려들었는데 2명이 벽에 부딪혀서 그 중에 1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선 즉시 경찰에 붙잡혀서 그 바톨가는 감옥에 4년 6개월 실형을 살았죠. 4년 6개월 살고 나오니까 가족도 외면하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그 사회에서는 전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저 외곽에 떨어진 유목민들이 사는 마을에 게르를 치고서는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남편은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 취해서 자고 있었고, 부인은 빈병을 주어서 파는 그런 그 역할을 그 넝마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변 주변에 빈병들을 버리면 그것을 모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도 전도하고 갈 때마다 전도했죠. 술 막 엄청나게 술 냄새 나고 그런데도 그 제가 여러 번 가고 어느 날은 깨워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거절하다가 저희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왔는데 한 3개월쯤 다녔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 냄새도 안 나고 또 옷도 반듯하게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특해가지고 그 부인이 병을 주어서 파는 일을 그 마대에 팔면 한 10개, 20개밖에 못 줍는데 제가 마차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마차 가득한 100개, 200개 주워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게 좀 생활의 문제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남편이 저에게 성경 선생,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가 일하던 연합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죠. 이게 전 부부가 같이 신학교 입학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명만 입학하면 본인들은 은혜 받는데 집에 가면은 또 배우자가 돈도 안 벌고 뭐 하느냐 해서 되게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게 하고 했는데 2년제 과정을 다녔어요. 원래 4년제였는데 2년제도 있죠.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거기서 오려면 5시에 출발해서 학교에 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조퇴 결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게 됐죠. 한 15명이 모여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 졸업생들이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목회 현장에 나갈 텐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2명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바톨가가 저 뒤에 있다가 앞에 나오면서 선생님 내가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짧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줬죠. 근데 이분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고비 사막에서 태어나서 러시아 특수부대 장교로 근무하다가 체육 선생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감옥에 4년 6개월 동안 살고 이런 했다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아시죠? 나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근데 세상의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교육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내가 감옥에 4년 6개월 살았는데 분노만 쌓였지 내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마이크를 뺐더니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가 감옥에 갔을 때 옥바라지 하면서 4년 동안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감옥 끝나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나를 때리는데
내가 떠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내가 못 떠났어요. 하루도 편하게 살 일 없이 매일 때렸어요. 그리고 매일 술 먹었어요. 내가 번 돈을 혼자 다 술 먹고 우리 아이들 맨날 어렵게 지내게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쯤 김 선생님이 우리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와서 공부하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은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우리 2년 동안 다니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마다 택시 기사한테 전도하고, 차 얻어 타고 올 때마다 그 기사한테 전도하고, 들어갈 때 기차 타고 가면서 옆 사람한테 전도하고, 우린 너무 행복하다고, 그 간치맥 부부가. 그래서 그 부부가 행복해지니까 둘이 들어가서 지금은 그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톨가하고 간치맥하고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할머니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은퇴한 공무원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근데 몽골에는 한 가정에 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아버지가 다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도 있고, 한 피 나는 형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문란한데 몽골에서는 문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상이 많아요. 유목민에서 여기서도 아이 낳고 저기서도 아이 낳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 바톨가 부부가 그 지역에 가서 가정 생활이 뭔지, 자녀 양육은 뭔지, 성도의 생활이 어떤 건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이 가정을 인도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우리는 그가, 한번 10장 읽을까요?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을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죠.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걸작품. 이 걸작품이 뭐냐면은 그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관심을 집중해서 만든 작품이 걸작품이에요. 우리 예술 작품들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대충 그리거나 음악을 아무렇게나 만들거나 시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색깔, 한 구성 아주 예민하게 잘 만들잖아요. 걸작품. 이 걸작품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포임, 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택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가성비 맞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우리를 만드신 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보면 모두가 다 그 평탄대로를 살아오진 않았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행복한 삶만 살아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나와 같은 걸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혹시 내 가운데 정말 이것만 없었더라면 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아주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거기에만 가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의 나와 같은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신학교 졸업해서 미국, 독일 이렇게 갔을 때
한편으로는 약을 났어요. 누구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는 부자 아버지 장로를 만나서 굉장히 영어도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그 몽골의 그 마을을 가면서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 차 앞에 그 갤로퍼 집차인데 페트병에 물을 반 정도 넣어서 출렁이는 걸 보면서 위로를 삼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바다가 없는 지역이고 저는 바다에서 자랐잖아요. 어느 날 중국 귤을 사 먹었는데 씨가 많아요. 씨를 화분에 심었어요. 근데 싹이 났어요. 하나 나고 두 개 나면서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감귤 싹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 한 마을에 제가 들어갔죠. 갈색 호수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5천 명 사는 마을이죠. 언덕에서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앞으로 20년 아니면 30년 아니면 5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마을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언덕에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무작정 들어갔죠. 들어갈 때 대개 선교사는 현지를 도우러 가요. 현지인을 도우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하자, 이 마을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남자 3명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래서 제 차를 일부러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너무 많이 빠뜨리면 차가 다 망가지니까 탁 빠뜨렸죠. 그리고서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남 돕는 거 좋아해요. 더군다나 차와 관계된 거는 잘 도와요. 달려오더니 3명이 제 차를 미는 거예요. 제가 악셀레터를 다 안 밟았어요. 쉽게 나와버리면 고마워, 안녕, 잘 가 하고 끝나버릴 거니까 70%만 악셀레터를 밟았죠. 뒤에서 밟았어 막 진흙을 얼굴에 막 묻으면서도 막 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이 딱 나오더니 저를 운전석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타더니 쭉 밟으니까 나온 거예요. 너 운전도 못하면서 여기 이 집차를 끌고 다니느냐고. 근데 거기서 보내버리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니까 고마워. 근데 이 동네 학교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가면은 학교 분명히 보이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제 차에 타라고 그래서 이분은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를 처음 타본 거예요. 제 차를 타고 한 5분 정도 가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할까, 접촉을 할까 하다가 교장 선생님 만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신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인데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금요일은 영어, 토요일은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이제 시내에서도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금요일 날 종일 영어 가르치고 그 교장 선생님 실에서 침낭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고 그 다음 날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어 영어 가르치러 간 건 아닌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쨌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25명 학생을 모았어요. 이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하면서 기승전 살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형성되고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초창기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고만한 아이들이
밖에서 술 먹고 들어 누워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누워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 대학 진학률이 대학 입시 그 지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 누워 있는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자 그래서 그 마을의 학부 형들을 모아서 어, 대학 보내기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울란바토르에 가서 좋은 대학의 입학 요강을 뽑았어요. 우리 같으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이런 좋은 대학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이 학교에 오려면 뭘 공부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 조사하고 그 마을에 갔죠. 한 2시간 떨어진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서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물리 가르쳐 주세요. 수학 가르쳐 주세요. 역사 가르쳐 주세요. 뭐 몽골어 가르치고 문학 가르치고 하면서 문과 이과별로 나누어서 입학 준비반을 나눈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입시반을 운영했는데 첫 해에 62명 졸업인데 58명이 그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난리 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온 김 선생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을 입학했는데 등록금 제도가 생기면서 등록금을 못 내고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옛날 사회주의 때는 러시아가 학교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근데 러시아가 철수해 버리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자기들이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등록금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등록금 못 내니까 대학을 못 보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돈을 대줄 수는 없고 그래서 감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 지역이 농사 짓던 마을이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제 교회에 좀 요청을 해서 그 고3 부모님들만 모아서 감자를 나눠줬어요. 가족이 많으면 1톤을, 적으면 500kg, 반 톤을 나눠줬죠. 그래서 감자를 나눠주고 가을에 수확하면서 몽골은 9월 학기니까 그걸로 등록금도 내게 하고 생활도 내게 하고 그러면서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없고 생활비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 김 선생은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대학을 오려고 울란바토르에 온 학생들을 모아서 울란바토르에 또 교회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도시 농촌 교회를 동시에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갔다가 올 때는 거기서 제 차 트렁크에 양 한 마리, 옷, 빨래한 거, 뭐 밀가루, 감자, 우편 배달부가 된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시내 와서 그걸 또 자식들한테 다 전달하고 그러면서 제가 시골에 가면은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 나와요. 왜냐하면 자식들의 소식을 들으려고. 자식들한테 제가 편지 쓰게 하고 뭐 지금처럼 전화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가 같이 개척되고 같이 자라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몽골에 보내시고 그곳에 필요한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지금은 그 나라 사람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번도 문명을 접해보지 않은 시골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흉악한 범죄가 되어서 감옥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영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겨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나의 필요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터득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숙제는 뭐냐면 이 에베소서를 누가 썼어요? 바로 시작돼서 울로 끝나는 분이에요. 바울이죠.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옥중서신의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찬송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찬송한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고린도전서 후서가 된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쓴 것을 빌립보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서신서를 쓰자는 거예요. 2026년이 됐는데 긴 편지가 아니라 하루에 한 문장, 내가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하루에 2문장, 내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는지, 한두 문장을 하루에 하나면 1년에 36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편지를 쓸 때 언젠가 이것이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자손들이 내 편지를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문제에 감사하며 이 문제에 은혜 받았구나. 그것이 어머니가 쓴 서신서가 되고 아버지가 쓴 서신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잘못 살겠어요?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쓴 편지를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04살인데 지금 살아계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시고 오래 산다고. 저희 어머니가 한 56년 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세요. 제가 가보면 어머니 일기장을 보면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하고 가면 어머니는 벌써 저 마당 길 도로가에 나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안 하고 가요. 갑자기 104살이 도로에 나왔다가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갈 때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갈 때마다 성경 읽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아들아, 너 이왕 목사 된 거 좋은 목사 되라. 너 이왕 선교사 된 거 좋은 선교사 되라.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머니의 기도는 뭐냐면 아들이 좋은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읽어보면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104살 동안 전쟁을 3번이나 넘겼다. 태어나서 일제시대였고 4.3 사건과 6.25를 겪었고 그 고생들 이제 다 지나갔고 내가 평생 일해봤고 과수원도 많이 사봤고 자식도 7명 다 키워봤다. 그런데 내 104살 동안 살아보니까 그 모든 거 다 지나가더라. 남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남더라. 너 좋은 목사 되라. 너 좋은 선교사 되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는지를 그 감옥에서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하루 하나도, 하루 2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쓰시면서 성경에 옆에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서 살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남긴 그 감사의 일기장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터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간 과정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함께 하셨고 굳은 일도 함께 하셨고 어려운 일도 함께 하셨고 슬픈 일도 함께 하셨고,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예정대로 오늘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영광의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으라는 사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앞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목마를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플 때도 좌절할 때도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는,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과정에,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교회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